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옆분하고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저분은 이렇게 늘 웃는 낯으로 늘 친절하게 하는 거 보니까 저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오직 신앙의 역사성,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의 WCPM 홈스쿨 출신들이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10대 때 19살 때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을 합격을 하고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이제 해병대 장교로 가서 거기 안에 있는 분들도 아주 귀하게 보면서 어떻게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5년씩이나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어느 여학생은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해병대 장교 합격을 해서 지금 이제 군에서 잘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그 비결이 없습니까? 비결은 없습니다. 비결이라고 하면은 우리 학생들을 이제 공부할 때 기본서 이번에 이제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금 만 19살인데 만 20살 이제 되면은 7급 공무원을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번에 이제 만 20살 돼서 7급 공무원을 이번에 이제 도전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찍 그 4년 빨리 이렇게 졸업을 하고 7급 공무원을 도전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7기본서, 이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과서를 다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침 맞으러 가요. 이 교과서를 쓰라고 하는데 기본서 쓰라고 하는데 그 못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초등학교 정도만 나오면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다 그 기본서를 쓰고 기본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응용 문제를 얼마든지 풀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물론 잘 가르쳐 주시고 하지만은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 뭐냐면 되도록이면 가르쳐 주지 마라.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지. 선생님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선생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죠. 그래서 어느 학원에서는 보니까 우리 학원은 매일 선생님들이 시험 본다고 이렇게 이제 그 광고를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웃었어요. 그 선생님들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물론 선생님들이 늘 공부하고 그래야죠. 그러나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구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설교를 준비하셨구나. 여러분들 교회는 목사님이 반드시 있죠. 담임 목사님들이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는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은 신학대학원에서 다 MDB 과정을 공부하고 그런 소정의 과정을 다 공부하고 그 교단에서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하게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기본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쓰셔야지 돼요. 읽으셔야지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신앙이 자꾸만 이렇게 자라나야지 됩니다. 오직 신앙, 역사성은 다른 게 아니라 구약 39권에 대해서 훤하게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 27권, 66권을 훤하게 알고 있어야지 돼요. 물론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셔야지 됐는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가는데 당신들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지옥까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A에 벗어나는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를 한 10년 다녔는데 성경 잘 몰라요. 얼마든지 성경을 다시 읽고 이번에 새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제 이 39권이 구약이 아닙니까? 어렵질 않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원역사에 대해서 잘 안 다루세요. 주로 이제 이스라엘 분들도 보니까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에서부터 이제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필요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 주지 않았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거기 마귀가 뭐라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거짓말하고 덤벼들고 하는 것이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이 마귀가 이 피조물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무엇 때문에 네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아주 재미난 말씀을 주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때가 말세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부서져 버리고 말일 거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배우고 또 그 친교도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가 굉장히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물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원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뭐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의 디토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그 성전 개념이 말이에요. 이제는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물은 예배당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면은 그건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마귀가 우리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어요. 구약을 보면은 재미난 게 뭐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11장에 보면은,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가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람 숫자가 많아졌죠. 바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면서 난리 법석을 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12장 되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화나셔가지고 완전히 멸절시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세요. 내가 그렇게 세워주시면은 나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의 조상답게 내가 멋들어지게 내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그 뒤로 400년이 지난 뒤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여러분들 기본서를 잘 이렇게 여러분들 만약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기본서를 잘 모르면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5년 빨리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당당하게 이제 공무원도 도전하고 여러분들 어떤 친구는 이제 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기본서를 잘 공부하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그 문제를 잘 풀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의 그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좀 해줄 수 있죠. 내가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안 해주시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대들듯이 말해 보면 막 하나님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이게 이제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패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마는 패예요. 하나님 믿어도 패하고 망하고 힘들고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붙잡혀가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요즘 학력도 다 파괴되는 시대인데 부모님들이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 빨리 저한테 주세요. 요즘 공부해가지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재산 빨리 나한테 남겨주고 이런 상속세가 만만치 않으니까 살짝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그게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걸 용납을 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다가 피조물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훈련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든 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우리가 생각이 있어서 자기들이 만들어놔 거기서 절하고 거기서 구하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막 그렇게 빌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또 여러분들 그 블레셋하고 또 많은 아멜렉 족속이라든가 이런 족속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거든요. 힘들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자꾸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도 왕을 세워줘서 저 친구들을 저 이방 저 족속들을 완전히 그냥 꼼짝 못하게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왕을 세워주세요. 본래 왕은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초대 왕을 세워준 것이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사울왕을 세워가지고 사울왕을 세웠는데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울왕을 세웠으니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봤을 때 멋있는 게 사울왕이 싸움도 잘하고 전투력도 있고 그리고 아주 잘생겼어요, 이 사울왕이. 그런데 설렁설렁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아멜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 왕도 죽여버리고 거기 있는 모든 가축도 다 제거해버리고 아주 그냥 왜냐면 하도 이스라엘 선민들을 힘들게 하니까. 근데 사울 왕도 안 죽이고 그냥 거기 있는 다 진멸하라. 이거 뭐해를 진멸해?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이거 왜 이런 걸 다 진멸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냐? 그랬더니 이거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이 피조물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해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하기를 원한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맨날 나만 야단치고 말이야. 보면은 그거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해주고 말이야. 내가 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은 내가 기도해가지고 별로 응답받은 게 별로 없단 말이야. 보면요, 자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응답받은 게 없고, 얼마 전에 예수 믿은 그 친구는 간증하는 걸 보니까 그저 정말 그야말로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진짜 넘치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막 신경질 날 정도로 간증을 하는데 입을 어떻게 막아버릴 수도 없는 거고, 나는 기도해도 별로 응답받은 것도 없고, 남자친구 하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그때 나타났잖아. 목사님 헤어졌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도 나는 우상 숭배하는 것도 잘 모르고 이방신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초에 어떤 분들은 간증할 때 볼 때 저는 다른 데 갈 줄도 몰라요. 제가 다른 것도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다녔는데 그런 거 한 것도 없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덜 만족스럽죠? 여러분들 그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선미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좀 비유 좀 맞추고 하나님 말씀 좀 잘 지키고, 하나님 그 마귀 말 들어가고 되나? 그게 귀신들 말 들어가고 되나? 그저 하나님 말씀 좀 잘 들고 이렇게 하면 시원하게 이 구약의 말씀이 읽혀지게 될 텐데,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 듣질 않고 반역하고 덤비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답답하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정말 휘황찬란하죠. 그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솔로몬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정말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잠언서, 전도서 다 솔로몬이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생각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다윗은, 자기 선친 다윗은 완전히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통일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국을 세워놨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 다윗 왕이 워낙 잘해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주변 나라 사람들하고 잘 관계도 맺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보다도 에르도리오 인간관계 이런 거 보면서 그 주변에 이방 신상을 섬기는 여인네들을 끄집어뜨렸어요. 화친하기 위해서. 근데 여인네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런 거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 화가 엄청나게 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하고 달라요. 사랑도 하지만 화도 내세요. 감정이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우상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목표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목표를 정해줘요.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뭐 해병대 장교를 가든지 어쨌든 이제 그 대학을 졸업을 하는데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 요즘 그래서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자유학기제라는 거를 줘요. 뭐를 해야지 될 건가 목표를 세우라는 거죠. 목사님 목표로 됩니까? 그냥 살다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돼.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직접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직접. 이거 어떻게 보면 그 교수님 그 반칙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얘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목표를 세워줘야 돼요. 어떤 친구는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도 목표가 없어. 왜 대학교를 졸업했죠? 그냥 졸업한 겁니다.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간 겁니다. 그런 친구들 보면요 내가 죄송해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이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아무 목표도 없이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래서 맨날 보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얼매고 저것도 얼매고 저 땅이 말이에요. 교수님 저 땅이 한 5만 평 되거든요. 저기 있는 거 저거는 저 돌은 저기 아프리카 거기 어디서 가져온데 저게요. 저게 이렇게 볼 땐 돌로 베지만은 저게 가격이요 한 50억은 갑니다. 저게 여기 내가 갖다 놓은 저 옷장 있지 않습니까? 저거 여러분들 애들 자랑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자랑을 해야지 맨날 이거 자랑하고 저런 거 자랑하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랑시키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몸이 좀 아팠어요. 지금 교수님 이렇게 몸이 많이 건강해졌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홈스쿨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되니까 그저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건강해지셨네.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하고 만나는 것도 귀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셔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발달이 됐어요. 보니까 근데 서로 격려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앞으로 잘할 수 있다 그러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구약을 보면은 이제 그 남유다의 왕이 20명,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 우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역사서잖아요. 열왕기상하 왕들의,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물론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아는 거 귀하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이 몇 명이에요? 20명이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인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다 핑계가 있죠.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 해주신다고 하나님 잘 해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방신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기복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남유다도 보면은 왕들이 20명인데 한 8명 정도만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머지는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엉망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합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시는 분이세요. 아시리아 제국은 아주 지독한 아주 악랄한 그런 제국입니다. 근데 그 제국을 왜 세우냐면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시리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지만은 8명의 왕만 신앙생활을 좀 하지 나머지는 엉망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남유다가 누구한테 망합니까? 어느 나라한테? 예?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70년 동안 붙잡혀가요. 붙잡혀가는데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뭐 붙잡혀 금방 올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훈련시키세요. 목사님은 도대체 아이들을 이렇게 여기 WCPM 출신들을 여학생들까지도 어떤 경우에는 해병대 장교로 왜 보냅니까? 해병대 출신입니까? 저한테 그래요. 저 해병대 출신 아니에요. 해병대 보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고생시키려고 보내는 겁니다. 이제 해답이 나왔네. 고생시키려고 보낸 겁니다. 제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요. 이 시간이 정해 있어서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자분들하고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분이 전문인 선교한 분이에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종교 개혁에 성공한 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나 칼빈 선생님이나 성경 그냥 그대로 믿고, 그리고 칼빈 선생님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직업의 소명서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난 끝났구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더 가져야지 돼. 칭의를 받으면 이제 성화의 단계를 가고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지 돼요.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 편안하니까 어차피 죽어. 안 죽는다고 그래도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래도 언젠가 죽어.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야. 영혼은 안 죽어. 육체가 죽어. 왜? 나이 들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아프게 되십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이제 80이 넘고 90이 돼도 쌩쌩합니다. 안 쌩쌩해. 아파요. 여러분들 이런 데가 잘 안 움직여져. 아프게 돼 있습니다. 죽어요. 죽는 건 육체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해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죠. 우린 죽어질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이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은 별도로 있어. 여러분들 타락한 천사가 귀신들이야. 귀신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웃겠어요. 지들끼리 귀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2004년도에 로잔 포럼에서 이제 21세기는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해야지 됩니까? 주님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는 선교사가 다 모든 분들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개혁교회는 전치구촌에 지금 80억이 살고 계시는데 이 기본서를 아주 잘 알아야 돼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잘 알고 이제 너무 이단들이 많아요. 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기본서를 잘 알고 나서 응용으로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 줄 알아야지 돼요.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상담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귀신들한테 가서 상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잘 상담을 하겠어요? 그러면 귀신들이 아니죠. 마귀가 어떻게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겠냐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간다는 거죠.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고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상 앞에서 절하고 여러분들 묵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그게 왜 나옵니까? 그게 거기 이세벨도 나오고 막 나와요 보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좀 찾으러 다니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고요. 오직 신앙,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그 안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분들이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국경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